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가 참 많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고민하는 가운데 권면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새벽을 깨어 나오고,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요즘 참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다음 세대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많은 기부금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루 이틀 나온 아이들도 일부를 전해 주어서 함께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잘했죠? 담임 목사 잘한 건가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나온 아이들도 5일 이상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너무 귀해요. 하루를 깨서 나와 새벽을 기도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것이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파송하면 우린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바로 이런 일들을 늘 언제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많은 대중에게도 우리 주님은 쉽게 그 영적인 그런 귀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렵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1절에 우리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천국은 결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설명, 이야기, 이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인데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포도원 품꾼들을 삭슬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포도원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품꾼들을 모집하는데 아침에만 모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9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또 12시에 나가서 모집하고, 그리고 또 3시에 나가서 모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자, 3시쯤 되면 보통 그때 한 6시쯤까지 일하는 노동시간, 한 6시쯤까지 하면 해가 이제 지고 거기서 일이 종료가 되는 시간쯤인데 3시쯤에 가서도 사람을 불렀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포도원의 일이 참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3시에 나가서 이 포도원 품꾼들을 모집했던 이 주인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시에도 나가서 다시 품꾼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웅성성 모여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근데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은 일꾼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렸던 그런 일꾼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을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일하도록 일을 맡겨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먼저 이 주인 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 보였겠죠. 뭔가 좀 이렇게 연로한다거나, 또 나이가 있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뭔가 몸에 핸디캡이 있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는
어쩌면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있는, 누구도 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있는데, 이제 1시간 정도면 포도원의 일이 끝나는 그 시점인데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그들 데리고 와서 6시에 일을 정확히 마치게 됩니다. 5시쯤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밤 10시나 11시까지 일을 시켜야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수지가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6시 되니 일을 딱 마치게 돼요. 그리고 약속했던 돈을 주게 되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나중에 온 사람들도 고생했으니까, 우리 아침 일찍부터 일해서 또 고생했지만 늦게 온 사람들도 고생했으니까 아유, 주인 잘하네요, 잘하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죠. 심기가 비틀어졌어요. 그들이 화가 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냐고.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당신들하고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 정확하게 주지 않았느냐고. 맞죠? 그건. 아침부터 일해서 고생한 사람들의 심기가 비뚤어진 것은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자신들과 동일한 그런 대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비뚤어지게 된 거예요. 비교의식 같은 거. 우리가 먼저 일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같은 것.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나중에 이 5시의 부름을 받은 이 포도원 품꾼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저 자신이 혹시나 정말 아침 일찍부터 땀 흘려 일한, 일찍 부름을 받은 품꾼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아침 일찍 일한 이 품꾼들은 마음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고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왜요?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루 종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냐, 이런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은 그 1시간 일한 거에 대해서 대우를 받았지만 도저히 그것은 오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포도원 주인, 그 주인이 5시 일한 사람을 포도원으로 다시 일꾼으로 채용했던, 그래서 초청했던 것 같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오늘 지금 현대판 이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포도원 품꾼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포도원 품꾼입니다. 시작.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품꾼 같아요? 5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 같아요?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나는 50년 이상 신앙생활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31년이 된 교회, 정말로 아침 일찍부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한 품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인이 볼 때는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삭슨 똑같이 좋지만 이 주인의 입장에서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귀하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조금 서운하게 했어요? 아프게 했어요? 뭐냐?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1시간 일해서 받는 그 사람들의 삭스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이 포도원 같은 곳에, 이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꾼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으로부터 오랫동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언제든 내가 원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 이 거룩한 기득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거룩한 그런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권리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혹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책망하셨던 그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일찍 믿고 먼저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저는 선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자비와 그 축복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코 여러분들이 나중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아직도 초청되지 못한 이들, 5시가 되어서 아무도 데려가 주지 않는 그런 영혼들,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 포도원이란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자, 그들을 향하여 아침 일찍 일한 포도원 품꾼들의 시각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여 기회를 주고 일을 주고 삭스를 주려고 했던 주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인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인은 그가 얼마나 이윤을 남기느냐, 얼마나 포도원 소출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곳이지만 그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어쩌면 5시가 되어서도 아무도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 같은 영혼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포도원 일꾼의 마음이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귀하게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름답게 여러분을 포도원 품꾼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